아멘. 아멘. 멋있죠? 제가 저런 곳에 삽니다. 한번 방문하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길이나 코끼리는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이 BTS가 참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 손흥민 때문에 제가 가는 곳마다 아까 보면 다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아이들이 다 소니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멋있는 아프리카. 또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의 저 푸른 하늘만 보면 파란 하늘만 보고 마음이 외로워서 이렇게 한 번씩 저희 동네 조금만 나가면 저렇게 동물들이 많습니다. 동물만 탁 보고 나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도 태워가면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이제 사람 보고 싶어. 동물 그만 보고 싶어 그래. 예.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부터 볼게요. 저희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의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혹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에 붙은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함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함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테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늘 우리에게 어떤 반면 교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개인적인 부르심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나실인의 서원을 깨뜨리고 나중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부르심도 심지어는 눈까지 뽑히는 참 비참한 말로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맷돌을 돌리게 하는,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거리가 되는, 성경이 말한 바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삼손 때문에 참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우상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한 만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오늘 삼손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여주면서 참 슬픈 인생이고 받은 은사에 비해서 받은 부르심에 비해서 참 미약하게 살다 간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삼손처럼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갑자기 눈이 커지죠. 욕으로 들리잖아. 그죠? 근데 30절 보십시오. 오늘 30절 다시 한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을 기록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삼손이 평생 20년 동안 사사로 일했던 것보다 하루, 그것도 인생 마지막 날 하루에 일했던 일이 더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로 말한다면 제가 십수년 동안 전도했던 것보다 오늘 하루 전도했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20년 동안 수고한 열매보다 오늘 하루 번 돈이 더 많이 번다면 20년 번 돈보다 오늘 하루 번 돈이 20년보다 더 많다면 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대박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이 반전이 있습니까? 지금은 더구나 지금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눈이 빠진 상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다른 말로 하면 깊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회복하려면 내가 참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이 정죄감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선대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성도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부르심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히기는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인 줄 압니다. 마지막에 화려한 피날레로 기록되는 인생이라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승리자로 기록되고 성취자로 기록되고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이제껏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더구나 가장 영적인 침체를 깨뜨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삼손이 안 부럽습니까? 그런 삼손과 같은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처음에 삼손 말고 지금 삼손, 그죠? 그러면 삼손에게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가? 혹시나 삼손에게도 이런 반전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도 우리 황녀나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은 이제 참 볼장 다 본 것 같아.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어떤 반전의 근거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무거운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22절 구절만 읽으면 정말 너무 하나님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읽는 성경이지만 예전에는 듣는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사라든지 누가 성경 가르치는 랍비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사람들이 듣잖아요. 듣는데 삼손이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를 다 밀고 이제 힘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그 전에 본문에 보면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그를 묶고 그가 이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면 이것을 읽는 청중들은 어떤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삼손에게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삼손이 기도하니까 일어났다.
삼손이 회개하니까 일어났다. 이러면 성경을 정말 우리가 재미없게 읽는 것 같아요. 힘은 언제부터 자랐느냐? 삼손의 머리는 언제부터 자랐느냐? 하나님의 반전은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능욕하고 그를 못살게 굴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회개의 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삼손은 변할지라도 삼손이 회개하기 이전에, 뉘우치고 간구하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 말은 복음은 우리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지만 동일한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바, 탕자는 언제 용서받았습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용서받았습니까? 아니라 탕자는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서 너희 가운데 혹시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거든 돌로 쳐 죽이라. 이 완악함과 패악함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너희가 장로들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처단하라고 말하면, 너희 마을에서 그것을 알아서 심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완악하고 패악함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은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말하는데, 이 완악함과 패악함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모여서 몇 가지 이렇게 목록을 만듭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요런 것들을 완악하고 패악하다라고 말하자. 그 중에 1순위가 무엇이는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놈은 반드시 완악하고 패악한 놈이고 돌로 쳐 죽일 놈이라고 우리 적어 놓자. 그렇게 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를 들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말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신명기 21장에 근거하면,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의 성경 해석에 의하면. 그런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전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5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왜 뛰어갑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 수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른은 절대 안 뛴답니다. 근데 어른이 뛰어가서, 그리고 아는 것처럼 그분들 예전에 이스라엘 분들 보면 다 이렇게 스커트처럼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남들에게 허벅지를 보이는 것도 수치스럽다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먼 거리에서 보자마자 아버지가 옷을 들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왜 안아줄까요? 아버지가 기뻐서, 사랑스러워서. 그렇지만 신명기 21장 말씀에 의하면 만약 이 아들이 누군가의 눈에 띄면 이 아들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 아들을 안아주는 이유는 이 아들이 비록 나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이 아들이 나에게 되어들었을지라도, 나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일지라도 이 아들은 여전히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날아올지 모르는 돌을 막아주기 위해서 온몸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반지를 빼서 바로 넣어줍니다. 여전히 나의 상속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집 나가는 순간부터 온갖
방탕과 온갖 낭비의 생활을 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본인이 모든 수치를 담당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는 패악한 아들을 두었다. 너희 아들은 왜 이러냐라고 말할지 어떨지라도 내가 이 아들을 구할 수 있다면 모든 수치는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아버지의 선언이자 고백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말할 수 없는 공짜로 받은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을 베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아버지의 아픔. 오늘 삼손에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삼손에게 온갖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삼손은 그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누군가 약속했는데 누군가 약속을 어기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상대가 나를 존중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삼손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스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새 힘을 주십니다. 죄악 중에 삼손이 기도하기 전에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면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수치와 불명예는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고 본인은 다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누가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안아준다라는 표현을 에피핍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로 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또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에피핍트 했다라고 말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안아주는 그 단어와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안아주신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씁니다. 그리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죽었을 때 바울이 그를 안아주고 안고 기도하다라는 때, 그때 그에게 생기가 돌아올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동일하게 이 표현을 씁니다. 언제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입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도 맞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인격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모욕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격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습니다라는 모습으로 다시 다가올 때. 그래서 오늘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표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삭도를 내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나실인의 모든 것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다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가슴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강하게 나를 붙잡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 반역한 백성들, 죽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 내 쑥과 담즙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속이 썰여서 올라오는 이 썬물과 같은 이 민족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고난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울며 기도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자비와 인자는 끝이 없으니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밤새 울던 예레미야가 그 다음날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성도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너무 과학적인 질문을 했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6,000년, 뭐 6억 년, 600만 년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똑같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온도도 다르고요, 기압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태양의 고도도 다르고, 그 무수한 지구의 나이 속에 똑같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밤새 울며 절망하던 예레미야가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주의 자비와 인자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사람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람이 좋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이스라엘은 패역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멸망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 무궁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한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내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일지라도 다시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평생 살았을 때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옆분하고 한 번만 인사 이렇게 할까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직 여러분 전성기 안 왔습니다. 그죠? 오늘 삼손으로 보면 자기의 전성기는 자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Why not? 우리는 왜?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직 여러분의 전성기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절망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학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저를 강권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제가 의지할 것이 저의 의지도 못 믿겠습니다. 저의 신앙도 못 믿겠고 저의 아무것도 믿을 게 없지만 오로지 주의 성품, 오로지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 끝까지 베풀으신 그 사랑, 제가 그 사랑 하나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가페 블레싱. 제가 이거 보는데 그냥 우리 강 목사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일 줄 몰랐습니다. 아가페 블레싱. 형언할 수 없는 이 축복의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은 선교라는 것도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적인지 아세요? 그렇게 안 보이죠? 이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막 가다가 좀 제가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속도를 좀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찰이 부릅니다. 딱 부르면 제가 창문 열고 I'm 엄푼디시. 엄푼디시가 목사라는 뜻이거든요. 엄푼디시 그러면 엄푼디시 이러면서 티켓도 안 끊습니다. 잘. 왜 그런지 압니까? 목사를 존경해서 그런 것보다 목사님 티켓 끊었다 해코지 당할까 봐. 하나님이 자기를 벌할까 봐.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무당 잡아서 그러면 또 무당도 그냥 보내줍니다. 한 번은 제가 이거 교회를 짓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일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냐고 물으니까 이 교회 지으면 3대가 해코지를 당할 거라고. 이 무당이 한마디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안 오는 겁니다. 늘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면 벌 받을지 모른다라는, 늘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 주면 어떻겠까라는 이 두려움에 기인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늘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까 봐 두려운 마음들. 여러분 정말 친밀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친밀함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막 대들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드시고, 왜? 사랑의 마지막은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네요. 제가 잠시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제 아들이랑 둘이 나왔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진짜 제가 겨울에 그 추운데 교회 갈 때 옷 좀 따뜻하게 입으라 그래도 그 멋을 부린다고 반팔 입고 팍 하나만 입고 이렇게 탁 교회 갑니다. 그럼 괜찮죠. 문 앞에 떠서 덜덜 떨고 있는데
야, 옷 좀 입어. 그건 패션이 아니야. 그래도 자기를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참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고 이제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저도 이제 클래식한 사람이니까 빵을 사러 가면서 야, 그래도 이사했을 때는 롤케이크를 사가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좀 그런 옛날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뭔가 또 새로운 케이크를 사가야 된대요. 그 둘이 이제 그 제과점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그 친절하신 그 사장님이 여성분이 저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유 두 분 참 친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아들 보고 둘 다 똑같이 저희 안 친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빠랑 정말 친구처럼 보기 좋아요. 친해요. 그러길래 제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이 아들 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저희 아빠 저 진짜 이해 못해요. 우리 정말 안 친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가서 롤 케이크다 그냥 케이크다 막 티격태격 하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서비스예요. 그리고 빵 2개를 더 주시더라고요. 두 분이 참 보기 좋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받아 나오면서 우리가 안 친한 것 같은데 왜 저분은 우리를 친하다고 하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친한 것 같아요? 정말 친한 게 무엇이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직되어서 이거 못하면 벌 줄 것 같고 이거 못하면 나 혼낼 것 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함.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함. 우리가 이 자유함이 우리의 근본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이 불안을 늘 남들에게 심어줍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누구에게. 늘 이 불안을 심어주면서 흔들 때마다 여러분 한번 때로는 비교할 때마다 때로는 남들과 나를 바라볼 때마다 위기를 느끼고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우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모욕과 조롱당하기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의 조건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Unconditional love라고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왜냐하면 그분의 기인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본능적인 사랑.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랑. 본능적인 사랑. 예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참 뭉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건물이 무너졌는데 소방관이 이렇게 순직을 하셨습니다. 안에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니까 한 분이 뛰어 구하러 가다가 순직한, 그래서 그 순직한 동료 앞에서 울고 있는 다른 소방관에게 리포트가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건물이 무너지면 죽는 게 당연한데 왜 뛰어들었습니까? 친구분은 왜 뛰어들어서 죽었습니까? 좀 무리한 질문이었죠. 근데 친구를 잃고 사랑하는 동료를 잃은 그 소방관의 말이 참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도 알고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안에서 살려주세요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뛰어듭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뛰어듭니다. 소방관도 그렇게 말하는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사랑을 베푸신 사랑.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기록할 방법이 없어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능은 사랑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좀 전에 보였던 데일리 브레드 교회는 아이들이 12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다 가정폭력과 미혼모 자녀들과 진짜 고아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아이들인데 부모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너희가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소외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저기 중간에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미셸이라는 아이는 지금 이제 나이가 22살인데 아직도 9학년이면 고1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고아로 자라다가 중간에 공부에 때를 놓쳐가지고 길거리에서 국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갈 때마다 길거리에서 국을 하던 아이였는데 꼭 저에게 빵을 달라고 손을 내밀면 제가 늘 미셸을 위해서 빵을 준비해가지고 빵이나 이렇게 과자를 주면서 너 학교 가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학교 가야 너 희망이 있어. 라고 말했던 아이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데일리 브레드에 와가지고 자라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참 성품도 좋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갈 때마다 저희 집을 봐줄 만큼 신실한 청년으로 자라서 얼마나 반전의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괜찮다. 70번에 7번 용서하는 나의 사랑을 오늘도 맛보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혹시나 원수의 조롱 가운데 침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너무 끝난 것 같습니다. 마치 눈 빠진 삼손과 같이 원수의 조롱 안에서 맷돌만 돌리고 있는 내 모습 같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근거한 사랑,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고 우리의 죄보다 크시고 우리의 한계보다 크신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맛보고 다시금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섬겨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바로 우리 삶의 안정감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역전과 반전이 일어날 줄 압니다. 한날 마지막 날 살았던 인생이 20년 전체보다 아름다웠던 인생.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해 줍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의 마지막 한 줄로 그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사사였다라고 기록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